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찬양이도 한 곡 하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 특성이 너무 은혜로워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년도 신년 말씀을 전한 후 딱 2년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자주 섰던 것 같은데 점점 텀이 길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한 4년 후에 서지 않을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이런 기회 자주 없다. 잘 들으시라.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이 너무 부족해서 서두가 좀 깁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제가 잠시 기도할 텐데요.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의 마음밭을 부드럽고 좋은 마음밭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26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가 기도인데요.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기도해야 하는데 마치 밀린 숙제가 쌓여있는 것처럼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알고 보면 참 좋은 것인데 말이죠. 저도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씨름하며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깊은 탄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변치 않는 진리이자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확신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 혹 기도의 자리에서 잠시 멀어졌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로운 품으로 돌아오고 낙심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소망으로 다시금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26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부 바리새인들을 포함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자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처럼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올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당시 뒤를 돌아본 룻의 철을 기억하며 소망을 항상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주여,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형식만 다를 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처럼 어느 때 어느 곳 집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을 비유로 오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 가지가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한 삶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법 체계가 잘 갖추어진 헬라 시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단단히 원한이 맺힌 한 과부가 나옵니다. 등장인물 구도만 봐도 벌써 낙심이 됩니다. 이 재판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올바른 판결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런 재판장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누가 봐도 어림도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역시나 그 재판장은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답게 듣는 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시받던 과부라서 더욱더 가소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말이죠, 그 무시무시한 무시를 무시해버리고, 뭐라고요? 재판장의 그 무시무시한 무시를 이 과부는 무시해버리고 자주 찾아갑니다. 아침에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오후에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급기야 재판장님 침실 창가에 찾아와 새벽 기도를 하는 지경까지 연출되었습니다. 끈질기게 호소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엄한 경비태세도 뚫어버리는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4,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덩어리처럼 꼼짝도 하지 않던 재판장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을 무너뜨린 것은 늘 와서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자주 찾아가 부르짖는 소리를 흘려버리지 못합니다. 한 맺힌 호소가 누적되고 누적되자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은 자기가 가진 막강한 법적 권한을 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과부의 원한 풀기에 돌입합니다. 과부의 원수를 수사, 기소, 재판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혹시나 과부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판결하면 또다시 찾아올까봐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못 오도록 원한을 말끔히 풀어주는 사이다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기도의 역설적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볼 땐 고작 이 과부가 어떻게 재판장을 움직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고작 기도해서 뭐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작 과부의 간청이 유일하게 이 재판장에게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그 도시의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최종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만큼 힘있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어느 이슬람 국가에서 수년간 사역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단 한 명의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많은 동료 선교사들의 포기하고 떠나갔지만 그는 매일 밤 홀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 삶이 다하도록 이들 위해 울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끈질긴 과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그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던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차가운 마음밭을 녹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의 수가 줄어가고 대면 예배에 나온 숫자가 줄어가며 헌금이 줄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기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신자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고작 기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속히 풀어주시리라. 6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은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유상의 과부나 그 도시 사람들 누구도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비유를 듣는 청중들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문학적으로 이를 기능적 방백이라고 합니다. 극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숨은 동기를 폭로함으로써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행한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공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귀찮고 내가 번거롭다는 심히 이기적인 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천박한 동기 때문에라도 정의가 실현된다면 공의가 성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3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의 구도는 과부와 재판장의 구도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필요나 작은 어려움에도 속히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택하신 자들에게 맺힌 원한이 있다면 더욱더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원한 맺힌 상태로 고통과 신음 속에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괴로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아픔을 보실 때 얼마나 고통이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끔하고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래 참지 않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속하고 확실한 응답을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동어를 반복하는 강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응답, 그리고 응답의 신속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00% 신뢰하라 하시는 선언인과 같습니다. 질병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의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7살짜리 딸이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고 시한부 선고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부부는 모든 희망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딸의 고통을 외면하시겠나 라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딸의 손을 붙잡고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택하신 자녀인 이 아이의 고통을 속히 풀어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온 교회의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병세는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검진을 받던 중 담당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검사를 진행했고, 놀랍게도 아이의 병세가 원인 불명으로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건강을 되찾았고, 부부는 하나님의 속히 풀어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온 세상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아픔을 속히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속히 풀어주시리라.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때 속히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 때문에 혼란을 좀 겪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기다리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짧은 시간 안에라는 경량적인 시간이라기보다 반드시라는 정성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속히라는 말은 짧은 시간 안에라는 정량적인 시간이라기보다 반드시라는 정성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경우 응답이 늦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속히 응답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훨씬 좋은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응답의 축복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도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 응답받느냐보다 어떻게 응답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시원하게 풀어주시길 원하시고 속히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 말씀하십니다. 셋째, 믿음을 보겠느냐. 8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언뜻 보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마지막 순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의 초점을 응답에서 믿음으로 급하게 선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권능으로 임할지, 또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의심하고 답답해하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혹시나 절망하거나 원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믿음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뮤지션 중에 악동 뮤지션, 악뮤가 있죠. 이찬혁, 이수연 남매로 이루어진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 두 남매의 아버지는 2000년대 초 어노인팅 찬양 인도자였던 이성근 간사님이십니다. 이성근 간사님은 200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몽골 선교사로 떠났지만 개인 후원금이 끊기면서 재정적인 큰 위기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성근 간사님은 한 가지 말씀을 붙든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타를 치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나가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두 자녀 악뮤가 K-팝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우승하게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력파 뮤지션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성근 간사님께서 몽골에서 재정적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견딜 때가 되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오실 인자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믿음을 인정받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최고의 상급일 것입니다. 소감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 삶의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를 붙들어주는 마치 생명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저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공장에서 일을 하며 대학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99년 대학 입학 후 캠퍼스에서 우연히 전도를 받고 1:1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물론 수양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렸고 불과 1년 만에 목동 목자로 초고속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2005년 대학 졸업 후에는 주님께 내 청춘을 드리기 위하여 2005년과 2006년 풀타임 사역을 2년 감당하였습니다. 풀타임을 하며 목회자의 꿈도 있었지만 학사의 방향에 순종하여 2007년 취업에 도전하였습니다.
당시 가진 것이라곤 운전면허증 달러 하나였던 이었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여 과부와 같이 새벽기도와 밤기도를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 끈질긴 그때 과부의 기도가 터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36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제1생일 때 최대의 승리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감을 수양회 때에서 발표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들 은혜 받고 나도 좋고 우리 한도 많이 기뻐하시고, 근데 이 기쁨이요 딱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잘렸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잘리더라고요. 좀 지져서 생각해 보면 좀 후회가 됩니다. 좀만 더 좀 타협 좀 할 걸. 네, 그때는 정말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좌절이 저를 덮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길이었나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부의 끈질긴 기도처럼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저는 다시 큰 도전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방송국에 취업했습니다. 외주 제작사였는데요. 방송인은 참 재밌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안에서 연예인과 사회 인사들을 가까이 하면서 만남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로부터 2009년 제가 취업 역사부터 결혼 역사까지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2009년 취업 당시는 경선센터에 나가고 있었는데 결혼 방향이 있었어요. 경선센터에서 결혼 방향 하나 있었고, 광주 산부에서 결혼 방향이 하나 있었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아무래도 고향이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과부처럼 간절한 기도한 가운데 결단을 하고 2009년 광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투자도 했으면서 참 성과도 종일 있었지만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참 빈털터리와 같은 신세, 뭔가 참 성공의 꿈을 바라고 많은 것을 도전했지만 남는 게 없는 이런 허무함 가운데 휩싸였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모습에 실패에 젖어 살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참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것 같은데 실패의 아이콘이 되어버려서 저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될까, 오히려 수치스럽기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에 붙들리면서 저는 제가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붙들었던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낙심과 절망감 속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를 소홀히 했던 제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영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옛말에 볼이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면한다는 말이 있는데 볼이 서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피난처와 같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 참 이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했는데 지금이야 생각해 보면, 과거 제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셔서 고등학교 때 제가 김치를 담그고 도시락을 싸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픔의 서름들을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셔요. 사회사랑은 뭐라고요? 장모다. 이 말이 제 체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게 풍부하고. 제가 처음에 영광으로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사업이 좀 부진하고 있을 때 장인어른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뭐 펜션 하나 뭐 이렇게 견매를 받았다 해서 운영해보냐 했을 때 이제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컸어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제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뭐 그 꼬투리로 갔지만서도 규모가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결국엔 위탁업체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 제가 그냥 놓을 수는 없으니까 처가일을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버렸어요. 그 와중에 직원 한 명이 손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 직원 자리가 내가 대처해야 될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픈 데도 없고 쌩쌩한 거예요. 이게 체질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속에 뜻이 뭐였을까? 오늘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날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정말 찔러도 바늘기 하나 이렇게 찔리지 않을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장모님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옥탑 소리가 들리면서 무슨 돈을 좀 이렇게 시주인가요? 시주인가요? 그걸 받으러 왔는데 장모님 말씀은 그래요. 우리 기독교 믿어요. 단칼에 그냥 이게 하나님 역사인가? 네, 믿음의 역사인가? 뭔가 좀 재판장이 흔들리는 믿음의 시작인가? 이래서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함께하는 요의 목자요 50부 찬양 인도자로서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지금은 잠시 날개를 접고 실패의 자리에 다시금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2보 전제를 위한 1보 후퇴의 시기라 믿고 다시금 날개를 펴 일어서게 하실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제가 이를 위해 날마다 비전과 소망 가운데 과부처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없고 질병도 상함도 해됨도 없습니다. 모든 눈물과 아픔,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시원하게 풀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요절 말씀 1절 말씀 읽고 제가 잠시 기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해야 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저에게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한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과부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탄식과 소원을 외면치 않으시고 속히 들어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